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스펙을 쌓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스펙은 쉽게 말하면 경력이죠. 좋은 경력,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경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돈을 내어서 토익 점수를 끌어올리고요, 자격증을 따고 혹은 어학연수나 또한 인턴십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남들보다 좋은 스펙을 쌓아야 좋은 회사나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스펙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러나 회사에서 인재를 뽑을 때 이러한 스펙을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스펙을 가진 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스펙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주님은 그들의 스펙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12제자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놓을 만한 아무런 스펙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그들은요, 이런저런 많은 하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는 당시 유대 백성이 매국노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세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폭력과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반골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온 본문인 것처럼 그 당시로 보았을 때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거칠었던 이들의 대명사인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러한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훨씬 더 좋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스펙을 가진 이들을 제자로 선택하는데도 문제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왜 이러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답은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주님께서 전하실 복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가진 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여러분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억압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상처 입은 심령들, 바로 그런 이들을 품고 함께 가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바로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대단하거나 특별하여서 주의 제자가 된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자 여러분,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생존터였습니다. 우리는 호수 그러면 그렇게 크다 그래도 그렇게 대단하게 크다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정말로 큰 호수입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보이지 않는 호수였고요. 그 호수가 대단히 커서 여러분들 바다라고 불려요. 우리는 그래서 호수라는 말보다 사실은 바다라는 말에 익숙하잖아요. 갈릴리 바다라는 말에 익숙하죠.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이들이 이 호수에서 그물질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풍성한 만선을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붙잡지 못해 낙심하며 여러분들 안타까워하는 인생들이 살아가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어부가 수고하며 고기를 잡기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대박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밤이 새도록 물질을 했지만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두 사람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잡아가는 고기는 그들의 가정이 하루를 살아가는 생존의 전부였습니다. 요즘 무슨 언양어선처럼 가가지고 수천 톤, 수만 톤을 한꺼번에 잡아서 냉동시켜서 그리고 불을 얻어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날 하루에 고기를 잡아서 조금 많이 잡으면 시장 가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밀가루를 사고 다른 생필품을 샀고요. 그러나 고기가 많이 잡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을 그저 집에 가서 그들이 하루 먹을 식량으로 삼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뭘 보신 걸까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단순히 그물을 던지고 걷어 올리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니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환경에 처한, 삶에 지치고 피곤한 두 사람의 마음과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 마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좋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고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눈물 나는 이야기를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베드로와 안드레만 있었을까요? 시몬과 안드레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어부들이 각자 지금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은요, 그 배에 풍성한 고기를 채워서 그 폭으로 호수로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누구만은 빈손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만은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빈손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로 가득 찬 배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면 과연 그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주님의 부름에 그들이 응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빈가슴 빈손으로 돌아오는 절박함이 베드로와 안드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의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여러분, 부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번 설교로 했어요. 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울까? 여러분, 부자는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항상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그 걱정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변화시키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부흥 집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주의 사람들은 항상 제게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너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게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나를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길은 제 길이 아니라며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 집회에서 저를 부르시는 강렬한 성령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갖고 있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다 털어서 그리고 서원의 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감사 서원헌금을 받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부흥사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그 내용을 보시더니요, 쭉 읽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힘든 일을 왜 가려 하는고?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때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그 짧은 그분의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기도대로 응답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습니다. 저를 군목으로 쓰셔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아들량교로 담임 목사로 부르셔서 여러분들 저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목사로,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부르신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 것이며 너로 하여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며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런 이름을 내게 남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단순하고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장차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사실은 이 의미를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뭐라고 그들이 응답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근데 그들이 버려둔 것은요, 그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이 얘기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하셨냐면요, 야, 내가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수고해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를 목수가 잘할까요? 어부가 잘할까요? 어부가 잘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그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었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그 그물을 가득 채워서 그 두 사람의 힘으로는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그물을 걷어 올려서요, 그리고 그 고기를 실었는데요, 그 배에다 실지도 못하고 두 배의 그 고기를 가득 실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는 그 고기가 심이 많아 그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처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을 맞은 거죠. 로또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마어마한 부를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다 삭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을 맛보았던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더 이상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부와도 같았던 그물을 버려두었어요. 그만만 버려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여러분들 평생 다시는 거두지 못할, 그들에게 오지 못할 그 대박과 같은 물고기들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세상의 물고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어부들은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그들은 온 세상을 다니며 그리고 사망과 죄악에 잠겨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여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물을 버리는 일입니다. 버리지 않고 부르심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왜 세상에서 때로는 비난을, 때로는 욕을, 때로는 조롱을 당할까요? 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몇몇 대형교회를 통해서 세습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싸그리 욕을 얻어먹고 있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평생을 성도들에게 버리라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했던 그들이 왜 결국은 그것을 움켜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석 우화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원숭이를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숭이는 날쌔지요. 사람이 쉽게 잡을 수 있지가 않습니다. 총이나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 싸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요, 살아있는 원숭이를 잡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원숭이를 잡는 아주 쉬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항아리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 항아리는요, 입구가 너무 좁은 그런 목을 갖고 있는 항아리죠. 그래서 손을 겨우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가지만 그
그러나 여러분들 주먹을 쥐고 손을 움켜쥐은 채한테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항아리예요. 그런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항아리를 땅에 깊이 파묻거나 혹은 나무에 든든히 달아서 움직일 수 없게 합니다. 그러면요, 원숭이가 다가와서 그 항아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든 것을 보고 손을 집어넣어서 그 과일을 움켜 잡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해요. 여러분, 이 원숭이가 그 과일을 움켜 잡고 있는 한은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옆에서 사냥꾼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 어리석은 원숭이는 그 손을 놓지 못해서 결국은 붙잡히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솝 무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수많은 인생들이 무엇인가를 움켜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움켜잡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움켜잡고 물질을 움켜잡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교만들을 움켜잡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라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닌 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마치 사냥꾼이 다가옴을 보면서도 그 손을 놓지 못하여 여러분들 붙잡히고 마는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면서도 더 영원한 것,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보면서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움켜잡고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면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비해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그들이 알게 될 텐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세상 것, 물질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만 하며 살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는 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만 합니까? 마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7절과 8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어디서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자신을 움켜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주가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 나의 여러분들 죄악된 육신도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는 전혀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너무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너무 여러분들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물질적인 탐욕, 탐심일 수도 있어요. 저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결국 떠나는 여러 인생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간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 요가 배우는 게 더 중요하고 악기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 다른 취미생활 하는 게 더 중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결정을 합니다. 언제 무슨 요일 그리고 오전 10시에 무슨 파노라마 공부가 있습니다. 제자 양육 있으면 얘기하면요, 항상 저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시간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저희가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이 있는데 그걸 도저히 빠질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런 분이요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항상 뒤로 밀려요. 여러분 친구하고 술 먹는 시간에 밀리고, 놀러 가는 시간에 밀리고,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여러분들 이루는 시간에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저도 얼마나 운동을 즐기고 저도 얼마나 악기들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합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악기를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부닥칠 때는요, 여러분들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은 항상 여러분들 소수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지금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움켜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은 사람들에 대한 참소와 비난을 버리십시오. 혹은 사람들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도 버리십시오.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러나 지나치게 냉소와 무관심으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치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저 나 혼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왔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의 부르심을 들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뒤로 흘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다른 것을 포기하고 혹은 다른 것을 멈춰두고 그리고 내 전으로 나오라. 그리고 내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 이것이 주의 부르심 아닙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만이 부르심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예배하라고 부르십니다. 전도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섬기고 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수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찬 물고기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버림으로써 두 어부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자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위대한 부르심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